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지리적으로 동일한 장소인데도 각 복음서에 따라서 다른 지명을 각각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꼽아본다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또는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은 갈릴리 호수를 끝까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고 있고, 요한복음은 어떤 경우에는 바다로 또 어떤 때는 호수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동일한 것에 대한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성경의 저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과정에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바실레이아 투테우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 투테우를 쓰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천국, 그 하늘나라, 곧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으로 바꿔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또는 천국, 하늘나라를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상상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는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4장은 이런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는 것을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속 시원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그 대답을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비유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도 깊은 의미가 담긴 진리를 전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말을 통칭해서 말하지만 이 비유도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면 전달 방법과 형식에 따라서 비유, 우화, 예화 또는 알레고리 등으로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 깊은 의미가 담긴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지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솝의 우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솝의 비유, 즉 우화를 읽으면서 왜 토끼가 말을 하지? 거북이가 토끼를 어떻게 이길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어떤지 그 본질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네,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방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이어지고 이어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10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전해지지만 그 기쁜 소식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비유에 나오는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 잘 아셨을 것입니다.
이솝의 비유에 나오는 토끼가 단순한 토끼가 아니듯이 이 밭도 그저 단순한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것임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리고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에서 스스로라는 말이 헬라어 아우토마토스입니다. 혹시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발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말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automatic, 스스로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우토마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동으로 오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씨앗과 같이 지금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미래에는, 장래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은 마가복음 전체의 줄거리인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장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가복음의 독자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긴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마가복음의 독자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진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승리를 기원합니다.